지난번까지 5번째 나팔했고요. 오늘은 6번째 나팔 되겠습니다. 12절부터 되겠는데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랬죠. 첫째 화는 몇 번째 나팔을 가리킵니까? 8장 뒷부분에 저번에 살펴본 대로 독수리가 하늘에 나르면서 화 그렇게 3번 반복해서 화를 독수리가 말했는데요. 5번째가 첫 번째 화가 되고 6번째 나팔이 2번째 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 그렇게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 화는 이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사단이 되겠지요.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 내용인데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황충이 나왔다 그랬죠.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데 그 사단을 악한 영들을 지칭하지요. 그 황충 메뚜기의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보니까 이 사자의 이빨, 또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또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처럼 그렇게 생겼고, 또 이 철 흉갑으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또 정갈 같았다 그랬지요. 그 정갈은 뒤에 꼬리에서 독이 나오는데, 이 정갈이 독을 가지고 사람을 쏘면은 심한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그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갈의 독을 맞고 사람들이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그 기간은 5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 마치 우리가 정갈의 독에 맞은 것처럼 우리 몸이 심하게 상하고 괴롭겠지요. 이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를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심한 괴로움으로 우리를 상하게 할지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죄짓게 한 그것은 정갈의 독처럼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고 우리 정신에 고통을 주는 그런 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은 2번째 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되겠는데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이 지나고 6번째, 7번째 나팔은 장래에 일어날 심판의 재앙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화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더 심각해짐을 성경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음단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그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은 음성이 났다고 그랬지요. 음성이 났습니다. 그 음성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심판의 주체가 되겠지요. 그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음성이 났습니다. 놓아주라,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그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좀 무섭지요? 거기 중간에 보면은 그들은 그 횟수를 말합니다. 연, 횟수, 그 다음에 월, 달입니다. 그리고 일, 하루하루, 그 다음에 시, 시간입니다. 그 원문에 보면 그게 정관사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 그 달, 그 일, 그 시간에. 그러면 이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라는 그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 심판의 주체는 바로 금단 넷불 사이에서 나온 그 음성, 바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재앙도 허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요.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도리어 경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말씀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가하는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이시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사단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심판의 재앙의 시작은 어떤 일을 계기로 시작이 될까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예, 거기 보면은 금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금으로 만든 단입니다. 단. 거기 네 뿔이 있는데 그 네 뿔 사이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금으로 만든 그 단을 생각하면 앞쪽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이건 태버너클 성막 안에 있는 향단을 말합니다. 거기 네 뿔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그 향단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었지요. 거기 네 뿔을 이렇게 만들게 하신 것은 그 속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성소에 있었던 향단을 지금 요한 사도가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금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단은 우리의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가면 그게 앞쪽에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 한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 많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금단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이 말이죠. 쫙 올라가는데 그 속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천사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금단 나오면 성도들의 기도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막에 나오는 향단을 말이죠. 향단. 향을 지피는 단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로 가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을 증거궤 이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멘. 향단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크진 않아요. 양 사방에 한 규빗이니까 한 50cm, 그리고 높이는 한 약 1m 그렇게 해서 금으로 이렇게 입히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도 금으로 입히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그 향단을 요한 사도가 본 금단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구약시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향단을 어디에 지금 위치하여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 맞은편에. 그 속죄소라고 나오는데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 맞은편에 두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게 바로 성막의 내부 구조인데 아주 좁아요. 넓지 않고 좁은데 그 가운데 이제 이 3분의 1 부분은, 넓이의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그러고 또 3분의 2 부분은 성소라고 그러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만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거기 등잔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정면에 지금 보이죠? 정면에 있는 것이 향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와 성소 가로막은 휘장이라 그러죠.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을 두게 하신 거예요. 휘장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향단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조그만합니다. 저것도 역시 금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언약궤 위에는 천사 그룹의 형상으로 그렇게 양날개를 펴고 마주보도록 했는데,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건 우상이 아니고요. 저기에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저렇게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임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무엇을 두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향단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 향단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7절을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아멘. 그게 아침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는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은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는데, 아침에 뭘 하는가 하면, 아침에 이제 밤새도록 지금 그림을 하나 보시면 향단과 등대 있는데요. 등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불을 켜놓는다고요.
밤새도록 성소 안에 불을 켜놓는데 아침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낮이니까 말이죠. 저 등대에 있는 불을 끕니다. 끄고 심지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기름도 체크하고 이런데 낮에는 하나님께서 등대에 불을 끄도록 하셨어요. 금 등잔이지요. 그 불을 끄면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향단에 향을 피워요. 아침에. 그것이 7절 말씀이고요.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저녁 되면은 이제 금 등잔에다가 다시 제사장이 불을 붙이지요. 밤이니까.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성소 하나 환히 밝히는데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다시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요. 지금 뭐 이 법당에서 향 피우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요한계시록을 쭉 연결해 볼 때 제사장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향을 사르는 것, 저녁에 와서 향을 사르는 것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냐.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라 그러고 창조주라 그러고 우주의 주권자라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왜 내가 말하는 그 말들을 듣지 않느냐? 그러므로 기도는 규칙적으로 제사장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고 저녁에 또 향을 사르듯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까? 구약시대부터 그러므로 이 향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임재해 있는 이 귀한 자리에 가장 가까이에 향단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살아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그토록 중요해요. 이렇게 구약시대의 그 성막에 집내되었던 그런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에 말이죠. 우주 종말의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무엇을 근거로 출발을 하시는가? 심판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그 금단 넷불 사이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성 내용은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음성 내용은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출발을 하시는가? 그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이 우주 종말에 그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향이 사그라들면 어떻게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시작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집행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내용은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심판의 재앙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려면 이제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거기 이제 두 가지 정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결박한 내천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결박당한 내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묶어두고 결박한 내천사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내천사의 정체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은 내천사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거기 내천사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거기 내천사가 땅 사방에 서 있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천사. 그러면 지금 9장에 나오는 내천사, 유브라데 강에 있는 내천사, 그리고 7장 1절에 나오는 땅 내 모퉁이에 있는 내천사, 똑같은 존재입니까? 그 7장 1절에 나오는 내천사는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그 심판이 불어닥치는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더라.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거기 나오는 내천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천사가 같은 질의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7장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선한 천사예요. 그러면 9장 14절에 나오는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천사는 반대예요. 반대. 악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박을 시켰어요.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을 염두에 두고 겁을 낸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에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내천사는 악한 천사들이에요. 결박당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강 유브라데. 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유프라데스 강이라든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 지중해 쪽으로 가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리고 내륙적으로 동쪽으로 가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 그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이 약 7,000km예요. 유프라데스가. 그 터키 있는 그 위쪽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아래쪽 페르시아 만까지 흐르는 그런 긴 강인데 말이죠.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로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학자들이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그 네 강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살펴보면 지금 동그라미 있는 페르시아만 있는 그 조금 위에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러면 왜 그렇게 그쪽 지방이 사막 지방인가? 이라크 있는 그 지방 아니에요. 그건 노아홍수 이후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온실로 둘러싸 있던 지구의 물청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사막화가 온 거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가 생기고 사막이 생기고 그렇게 추위가 들어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정도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지금 유프라데스 강을 큰 강 유프라데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은 저 강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저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사단이 하와를 꿰어서 최초로 인류가 타락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장소예요. 그리고 저 장소에서 아벨이 사망을 했잖아요. 형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에녹성이라고 세속 도시를 건설한 곳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지역이 저곳이에요. 그리고 후대에 저곳에서 바벨탑이 쌓아졌잖아요. 나중에 저 주위에서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고 아시리아 나라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는 유럽 쪽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저 지역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장소로 지목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옆쪽 지중해 쪽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저 유프라데스 강물이 넘쳐 흘렀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맥락으로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군대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말 탄 군대의 숫자. 뭐 요즘은 말 타고 전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만 옛날 요한이 살았던 시기는 말을 타고 전쟁을 했으니까요. 2만만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만만 하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2만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 곱하기 1만이니까 200 밀리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2억입니다. 2억. 이것을 뭐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2억의 군대다, 그렇게 보기는 곤란해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 세계에서 2억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인도 아니면 중국이잖아요. 그러나 중국이 더 많기 때문에 학자들이 중국에서 동방에서 그랬으니까요. 중국에서 2억 되는 군대가 이 유프라데스 강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문자적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숫자를 말씀할 때 천천이다, 만만이다 할 때 그 정확하게 만만이라고 하면은 1억인데 말이죠. 1억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군대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그랬으니까 그 용맹함, 잔인함 그런 것을 나타내겠지요.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뭐가 나간다고요? 불이 나가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입에서 불이 나가고 연기가 나가고 유황이 나갈까요? 여러분, 지금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는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천사예요. 뭐 이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멸망시키기를 좋아하니까요.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고 아니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죽게 하고 말이죠. 죽으라고 말하고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만 어떻게 하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꾀하는 것이 악한 천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영심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나폴레온도 그렇고 나중에 뭐 정신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은 거의 다 멸절을 했습니다마는
몇 나라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 입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종교나 편이라고 말하고, 잘 사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착취했다고 말하고, 혁명을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상이 되고 생각에 장착이 되고 나중에는 그 생각 속에 말 속에 사단이 역사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그래서 입에서 그런 살인이 나가고 결국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불이 나가고 말이죠. 연기가 나가고 유황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 현대전은 얼마나 이 불이 많이 나가요. 모든 무기가 불이에요. 불이 나가면 그 다음에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나가면 그 다음에는 유황이 떨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강한 살인적인 무기가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6번째 나팔 안에 새 재앙이라 그랬죠. 그 새 재앙이 바로 불, 연기, 유황, 그렇게 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재앙이지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결박당한 그 내천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흔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횟가닥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에 들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역사 이래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은 아직 없었다고요. 국지적이지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해도 사실은 온 5대양 6대주가 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엔 이런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말이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 끝이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요. 오늘 9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 나오는데,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신다,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되겠지요. 도리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이 귀한 기도를 통하여 멸망받을 자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겠지만은 우리들의 이 기도와 간절한 도구를 통하여 심판이 집행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간구하면서 더욱더 경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